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요. 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왜 살면서 어떤 날짜를 정하고 연도를 정하고 막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날짜를 정하지 않고 뭐 시간을 정하지 않고도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원시 시대 같은 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정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는 2020년을 사는데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는 2019년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로 나누는 거예요? 뭐로 나눠요? 날짜 한계선인가요, 그게? 이제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정한 거예요. 2019년, 2020년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래를 사는 사람과 과거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루 후 사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데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세상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할 적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는 어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다 보니까 2019년 마지막 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연말이에요. 한 해의 끝이에요. 그렇죠? 한 해의 끝. 경제를 이제 회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결산을 하는 때예요. 결산.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 마지막이 있다는 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세상적인 어떠한 날짜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날 그런 것들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긴 하죠. 1년 단위로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은 날짜, 시간, 연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이라는 이 시간 내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날짜, 올. 그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걸 꺼요. 이걸 꺼요. 여러분들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날짜 뭐 분계선인가 한계선인가 그 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은 내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날짜가 사람의 생각에 계산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면 주님의 나라에 깨어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더 이렇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기에 말씀 속에 보면은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이 될 때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애가 맞춰지는 때, 그때가 내 생의 마지막인데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순간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 시간에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대면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주어질 현상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한번 이제 말세의 현상을 깨닫는데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바울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어요. 2000년 전. 그런데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나 잘 맞아요. 너무나 잘 맞아요. 틀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작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것도 맞아요.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오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왜 여기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여러분들 녹 쓴다는 건 뭐예요? 관리를 못했다. 또 한 가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막 움직이는 것들이 녹슬을까요? 가만히 두면은 때가 끼고 녹이 슬어요. 왜 여기에 말씀 보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재물을 쌓아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집회가 제일 많이 발행된 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인데 제일 많이 묵어 있는 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지하 금고에 현찰들이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고 도는 돈들은 어때요? 돌고 도는 돈은 어떻게 되죠? 표시가 나요. 근데 그냥 갖다 딱 나오자마자 쌓는 돈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대번에 표시가 나. 안 썼다는 게 표시가 나요. 빳빳하고. 밑에 쌓이고 쌓여요. 안 건든다는 거예요. 쌓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경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게 다 움직이도록 만든 건데 하도 구하려고 하다 재물을 쌓다 보니까 쌓고 하다 보니까 밑에 것들은 건드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하려고 하는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성경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데 말세라는 말을 들을 적에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세를 생각한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깨닫게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자꾸 여기가 이제 코가 가려워요.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가려워. 여러분들 내 얼굴이
어제도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점심 먹고 났는데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 여기에 뭐가 묻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묻었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을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몰라요. 내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 여러분들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뭐를 봤어요? 분명히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봐야지만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거울이 돼서 우리를 경계한다고 했어요.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 거기에 우리의 거울 중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머리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모양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 모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색깔로 하면 어떨까, 모델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의 모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세를 만난 사람의 거울로 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 후서로. 다시 베드로 후서로.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말세에 또한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했어요. 기롱하는 자들,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이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빗대어서 실없는 말로 놀린다는 거예요. 네. 빗대어서 실없는 말로 놀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기록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학문이요. 학문이 예전보다 학문이 더 높아졌어요. 수준이 막 높아졌어요. 뭐 요즘엔 뭐 학문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마 50년 전 IQ 테스트 하는 거하고 지금 10살짜리 50년 전에 10살짜리 IQ 지금 10살짜리 IQ 아마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그만큼 모든 면에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아지고 어디까지 높아지냐? 어디까지 높아질까? 어디까지 높아질까? 최고봉 하나님까지 높아져. 비긴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마음대로. 이 비긴다는 것이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학문이 높다 보니까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어떻습니까? 뭐 과학도 발전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뭐 지금은 뭐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달에 달 따라 가자 아니면 뭐 달에 뭐 개수나무 뭐 그런 얘기. 지금 그런 노래 부르면 어때요? 그건 하나의 감흥을 돋구는 그런 것밖에 안 돼.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개수나무 뭐 토끼 한 마리 그게. 근데 지금 그런 노래는 짓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가사로 질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질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던 뭐 지금 화성까지 가는 그런 시대. 뭐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막 모든 부분이요. 너무나 발전해서 다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게 모든 판단을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4절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발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뭐를 쫓아? 정욕을 쫓아 행하며 정욕을 쫓아 행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근데 말씀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하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걸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대로 산다는 거예요. 물질, 명예를, 또 이성, 영적인 그러한 것, 아니 성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부정되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성공을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세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말세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심판에 대한 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롱하는 자들. 두 번째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재림을 부정하는 멸망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부정하는 멸망의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재림을 더디다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을 믿어요. 율법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요.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뭐 더군다나 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부정해요. 지금 유대인들 속에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요, 사두개인 속에는 더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어떤 낙을 누리고 세상의 일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 예수님 계셨을 때 메시아 사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도 생겼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14만 4천 따로 분리하고 이 땅에 또 천국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믿음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더 나가서 이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삶, 아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가 뭐 그런 부분을 무시한다던가 또 왜곡되게 하는 게 아닌, 여기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오시긴 오실 거야. 어떤 선교사 단체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 원장님은 예수님은 만년 후에도 안 오실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사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년 후에도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런 말을 하면은 선교하러 갈 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왜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이슬람 지역에 왜 목숨 걸고, 아프리카 지역에 왜 그 고난 받으면서 왜 갈?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긴 오는데 금방 안 온다는 거예요. 안이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축복을 바라게 만들고, 천국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지방의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재발이 됐다. 근데 암 걸렸다가 또 재발이 되면요, 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렇다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심어주는 것. 이게 부정도 긍정도 아닌 상태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안 났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천국 가는 거는 둘째치고 이 땅에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뭐 병나서 기도해가지고 병나섰다고 그 사람이 막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그거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건 몰라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15년 연장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40년 오니까 무기고도 다 개방하고 성전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대번에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그 사신이 보고 온 그 나라, 사신을 보낸 나라에게 다 옮겨갈 거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는데, 그렇지 않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병을 통해서, 병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인생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중심을, 그 속에 병이 낫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병이 안 낫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영광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그 일들을 제대로 생각지 못하면요 참 애매한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 나라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왜? 믿음이 식어져. 여기에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거룩해 보여. 주일날 가운을 딱 입고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 찬양 때도 가운을 다 입고서 거룩한 모습. 여러분들 왜 가운을 입어요?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일반인들과 구별된 거,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래. 윤수는 아까 우리 연합기도 할 때 연합기도 했어 안 했어? 했어? 나는 잘 안 보였어.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여름 같은 때 집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복음성가 가수들이 오잖아요. 복음성가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은 이제 거기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한참 막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요. 그냥 자기 시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고 어떤 사람은 뭐 서로 욕하면서 장난치고 그래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왜요? 그 사람들 속에 믿음, 진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어떤 존재다, 이런 것들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969년도에 하워드 피트만이 미국에서 (2.5% 기독교인) 2.5%만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세상이 그만큼 타락하지 않았겠지. 근데 지금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지. 그때 당시에 WCC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거든. 종교 간의 타협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미국 청교도가 세워진 그러한 나라 69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도예요?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근데 지금 급속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더해요. 미국의 자본주의와 우리나라의 기복주의가 합쳐 세워져.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각자가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을 만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살아야지.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뭐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게. 근데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각자의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네. 진짜 주의 날을 소망해야 돼요. 날마다 살면서 내일이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내일 오십니다. 주님 바로 오십니다. 주님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가만히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어? 여러분들 내가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새끼 사슴이 있어요. 새끼 사슴에 사슴뿔이 만큼 돋았어요. 자, 사슴뿔에 무슨 피가 흘릴까요? 염소 피가 흘릴까요? 또 아니면 토끼 피가 흘릴까요? 아니 조그만한데 큰 염소가 있어요. 멋있게 뿔이 났어요. 자,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무슨 피예요? 염소 피. 아이 크고 멋있으니까 사슴 피 아니에요?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어떤 피가 흐르느냐,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냐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커도 그 속에 생명의 피가 없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더디 오신다고요? 마음이 해이해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한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도 떠났어요. 아, 주님 곧 오실 줄 알고 이쪽에 왔는데 아니 틀리는가 보다. 또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외쳐야 돼요. 주님 내일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똑같이 외쳐야 되고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요 간사해요. 한번 딱 흐트러지고 해이해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뭐 시간을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연도를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그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내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웅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주님 아셔요. 사람들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초대교회 때도 주님 오신다고 그랬고 지금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안 오셨는데 뭐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그래서 재물을 막 쌓아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앞에 미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예언이도 어떻게 하면 좀 집에서 멀리 도망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신청했는데 다 그냥 물리치죠. 윤수도 그렇게 만드시고. 저는 그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실력도 되고 하는데 더 좋은 데로, 나는 윤수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지금 간 데가 더 좋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갔다고 어디 의대 갔다고 뭐 그런 거 자랑이 될지 몰라도 나는 그거 없어.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몇 명 서울대학교 갔다 하면은 유명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더 몰려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위주로 다 이야기하고, 뭐 결혼을 잘했다는 등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좋은데 취직했다 막 그런 얘기들. 좋은데 취직하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에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요, 진짜 믿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 세우시고 높일 때 높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거지같이 만들어서 빛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게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나에게 주어질 그 세계, 영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기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 거예요. 이 땅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고, 이 말세,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삶, 앞으로 남은 시대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요, 말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단위도 다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고 30년 후가 되고, 우리 꼬마들한테는 뭐 50년이 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말세.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거, 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흔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모든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주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 오셔도요, 주님과 더불어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다시 준비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오신다고 그랬다. 지금 내일이라는 시간이요, 이 사람의 시간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0시 10분에 사비 터널 이쪽으로 금방 오면은 12, 3분이면 와요. 내가 이제 만약에 오면은. 근데 전화를 하다가 이쪽에 오다 보면 이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뭐 초행길이고 운전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큰 길로 이제 논산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시간. 그래서 나 같으면 한 20분 걸리지만 한 30분 잡았어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새 차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시간에 도착할 시간인데, 그러면서 저 차가 잘못 가고 잘못 이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또 다시 조금 기다리다 옆에 창문을 보니까 아까 지나간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섰다가 또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 차인가 보다. 자, 시간이라는 게 1초 어떤 시간은요 1000분의 1초를 다. 그렇죠? 네, 1000분의 1초를 다. 세상의 시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아멘? 현재예요, 현재. 0.1초 후에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100년 후에 내가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일 오신다고 해서 기도하고, 아니 기도한다고 언제 바뀌어질지 알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준비한다고, 아니 준비하는 게 이제까지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못했는데 준비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항상 우리는 주님 맞이할 주님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슴이 뿔이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 속에 분명히 사슴 피가 흘러요. 그게 뭐예요? 녹용. 피가 흘러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라요. 그냥 자라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피가 공급되면 자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사는 거는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만 공급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연적으로 자랄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거리낌 없이 해주실 거예요. 믿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생명의 피만 내게 온전히 흐르면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때가 되면 주님 만나면서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연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주도 되는데 이런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또한 살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한지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아버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믿음, 아버지 똑같은 시간들과 같이 아버지 그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